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합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아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있어서 다섯 번째 교회에 해당이 되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는 남아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지명입니다.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록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한 곳인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도록 해라 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인 이 사대교회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외형적인 방면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외형적인 방면, 에베소 교회나 두아드리아 교회가 유형적인 방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어떤 외형적인 교회의 발전이 두드러진 그런 교회로 부어졌었는데 여기 사대 교회 역시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은 외형적인 그 유형적인 방면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저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열심히 있고 또 사람의 수도 많고 예배당 건물도 웅장하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방면은 살았습니다. 외형적인.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외형적인 방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실제는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취한 다섯 교회가 거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게, 웅장하게, 규모 있게 또 많은 수를 자랑하는 대부분 이런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치명적인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들로 보여졌습니다. 역시 예의 없이 이 사대 교회 역시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실제는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는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왜 죽었느냐? 열심히 있는 줄 알았는데 참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교회의 모습 역시도 오늘의 현대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여진 그 모습들이 결국 인간 종말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이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사대 교회와 같고 세계 교회의 모습이 이 사대 교회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으니 누가 이 주님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마귀가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게 뭐였어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생의 염려와 죄리의 염려와 또 일락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귀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진짜 마귀가 노리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익히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정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자동차가 속력만 낸다고 그게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운전은 주차도 해야 되고 좁은 길도 비좁고 비좁은 길이라도 안전하게 잘 지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신호도 잘 체크해야 되고 안전에 참 유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지 무조건 고속도로에서 속력만 낸다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1절에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7명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7명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호장 앞에 7영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영은 정말로 오늘날 교회나 또는 사이비 집단이나 이 말세 예언의 말씀이 무지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 피조물의 그 한계와 영역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들, 또 표현해서는 안 될 것들,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위치에 앉아서는 안 될 그런 위치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바로 7명이 그런 경우입니다. 7명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곧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 역사를 7명으로 보여준 겁니다. 온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다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5장 9절에서 봐보니까는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두 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성령이시라고 하잖아요. 성령. 그러니까는 7명은 성령이셔요. 성령. 성령은 창조주시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 사람이 7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처럼 무지한 생각이 없어요. 7명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지함에서 너무 지나쳐가지고 사람을 7명이라고까지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 본문만 읽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내시는 영이시다. 7명. 그 7명의 성령의 완전 역사를 통해서 7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초대교회의 사자라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초대교회의 사자인 것을 말씀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자는 7명의 성령의 완전 역사에 다스리심을 받고 7명의 성령의 완전 역사에 쓰임을 받는 이런 도구가 7별에 해당이 되는 초대교회 아시아 7개의 사자들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말세 종들은 7명의 완전 역사,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이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대 또는 촛대와 같은 교회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촛대교회의 사자로서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7명의 완전 역사를. 곧 성령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은혜 시대 은사로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는 한 생명 한 종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부으시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종이, 그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대로 은사와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옛날의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되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가감이 있어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의 복음이고 말씀의 다림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이라도 잘못 전해질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을 잘못되게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빚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종들이 완전한 영감, 성령의 완전한 영감과 완전한 역사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사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말에는 촛대교회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완전 역사인 7명의 완전 역사를 부어주셔서 7별의 촛대교회의 사자의 사명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기를 힘쓰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완전 역사를 우리가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길 것이 속히 새겨지고 제할 것이 속히 제해져야 됩니다. 죄악성이 완전히 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게 되는, 조금 더 어두운 것이 없이, 희미한 것이 없이. 마지막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은혜 시대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어떤 성경 본문을 조금 잘못 설교를 하고 약간의 잘못 그렇게 설명을 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낙원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은혜 시대였지만은, 이 마지막 복음은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다림줄을 띄우는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잘못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7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종들이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히 말씀하신 내 행위를 안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뭘 아신다는 거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를 보니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교회,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그런 종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 사람의 수는 많은 것 같고, 교회의 건물 예배당은 웅장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의 사업 규모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진짜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로 주님이 판정을 내리시면 얼마나 이게 딱한 노릇입니까?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오늘의 대체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들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의 이 말세 교회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충고하시고 책망하셔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바로 깨달아서 회개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각성할 것을 각성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사적에 이렇게 편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2절로 3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강의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열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판정을 내리셨을까요? 이 사대교회는 완전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간간 공격이 이 사대교회 안에 먹혀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해라. 그리고 교인으로서 교회를 출입해라.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지는 마라. 그 마귀의 괴락에 걸려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완전한 열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 말씀을 받아들여 깊이 생각을 하고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사대교회가 이 모양으로 망가졌느냐? 말씀을 받아들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지켜서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깊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주님이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게 되는 날에 설 수가 없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와 같은 오늘의 교회들입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해도 가지 않잖아요. 말씀만 바로 가르친다면 말씀 들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주린 심령원들이 심신이 피폐한 생명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안식을 얻어보고 위로를 받고자 교회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는 교회가 뭐 오늘날 무슨 운동, 무슨 세상 사회 단체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운동 해도 이게 말씀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이 있어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만이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바른 말씀, 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지금 가까우고 이런 때인데도 때에 따른 양식을 바로 전해주지 못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에 무슨 사업, 무슨 행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치 모래 위에 건축물을 짓는 사상 누각과 같은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회개를 바로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또 회개를 바로 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죄를 자꾸 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친다는 표현을 이렇게 적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칠 때는 쳐야죠. 선지서의 말씀은 쳐서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죄를. 그런데 교회란 죄만 자꾸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수하게 바로 밝힐 때 말씀을 듣고서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지.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자꾸 하는 그런 속된 표현처럼 그래 자꾸 치기만 하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맞아도 회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회개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도 말씀을 알아야 바른 회개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가르쳐 놓지도 않고 말씀도 바로 알지도 못한 생명들에게 그냥 회개하라고 자꾸 두들겨 치기가 하고 작대기로 패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자꾸 운다고 말귀도 못 알아먹는 어린애한테 자꾸 매를 들어 치기만 하면은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좀 매를 들어 쳐도 말귀 좀 알아듣는 아이한테 매를 들어 쳐야 될 것 아니에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식을 버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귀를 좀 알아듣는 그런 아이에게 매를 들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일단 말씀을 바로 가르쳐라.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은 굳이 꼭 집어서 그렇게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도중에, 아하, 내가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했구나. 내가 어떤 안일한 태만이 있었고, 내가 어떤 그런 지나온 모습에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참 엄청난 죄를 범했었구나. 그런 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물론 꼭 필요할 때 칠 때는 쳐야 되지만은, 죄만 자꾸 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 아멘. 그러나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살 길이 여기 있네.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이 말씀이 나로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죄에서 떠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말씀 안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그게 진짜 참된 회개.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운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울음만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울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 그러나 울음만 운다고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말씀이라는 다림줄, 말씀이라는 그 청량줄, 청량차에서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가.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바른 자, 말씀이라는 바른 이 다림줄을 자신에게 대어 보니까 어디에서 내 행위가, 내 생각이, 내 삶이 벗어났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이런 범죄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영화 보고도 울잖아요. 무당 굿하는 거 보고도 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동물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로 주님이 볼 때 우리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사람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행위와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짐승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짐승이라고 하시면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하시면 짐승인 거죠. 네. 그래서 말씀에 소망이 생겨서 깊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비적인 체험도 귀한 거요. 그것도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시는 거지만, 그런데 진짜 견고하게 자신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 풍파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버팀목이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체험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없는데 은혜가 있다고 카더라. 말씀은 없는데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 은혜 있다 카더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진리의 통로, 말씀 안에서 은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말씀을 탈선돼서 잘못됐는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바르지 못한데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되고 바른 은혜입니다. 은혜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는 것. 그 다음 4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어느 시대든지 아무리 세상이 부패한 것 같고 노아 할아버지 시대도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초이름 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어느 시대든지 전반적으로 인생들의 모습은 극도로 부패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셔가지고 결국 그 목적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형상으로 주신 인생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진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남은 자, 남은 씨를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지식을 알지 못하면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바른 행위가 있고 내 부모 조상의 공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또 시대의 진리를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도 남을 수 있었고 엘리야도 또 남겨둔 7천도 주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그 베세다 갈릴리 바닷가에 해변가에 사람이 볼 때는 학문이 없는 무식한 이들로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다 외형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의 봅니다.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끝을 바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굳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안 보아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일을 말씀하실 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곧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끝을 바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른 양식, 시대에 따른 말씀에 밝은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마치 자동차가 속력만 내는 그런 격에 해당이 돼요. 자동차가 세밀한 전문적인 운전 기술이 없이 그냥 앞으로 속력만 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자동차
앞길이 뻔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시대적인 말씀에 밝은 것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끝을 바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 말씀을 등한히 하고 불의와 동참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유형적인 외형적인 모습이면 치우친 이런 가운데서도 동참치 않고 참된 회개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운데서도 동참하지 않고 참된 회개는 시대적인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에서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도들의 올인 행실인 거룩한 세마포로 단정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은 누구냐면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던 그런 생명들이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심판주님을 우리는 신랑주님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려면은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옷은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결, 거룩, 성결, 구별된 생활, 성별된 생활, 불의와 동참하지 않고 죄와 동참하지 않고 회개한 자, 불의와 죄와 동참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회개한 자가 흰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 이런 종, 이런 성도가 돼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십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성별된 생활, 불의와 동참하지 않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들이 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했겠어요?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말씀 안에서 바른 회개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별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다음으로 5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강의 봅니다. 신앙은 승리적인 생활이 없다면 기독교를 여러 우리가 표현으로 수식할 수 있지만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승리, 이기는.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뭔가 연상하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 바로 승리입니다.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기독교 복음주의로 보여진 그 흰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그 말씀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1차도 2차도 알파도 오메가도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물론 그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이 믿고 해석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흰말은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6장을 우리가 볼 때 다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흰말이 기독교 복음주의인가?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승리다,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영물인 마귀가 힘이 센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 육을 가진 인간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겠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합해서 임하시는, 부여하시는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를 우리가 완전히 이기고 박살을 내고 승리하는 그런 사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신앙은 승리적인 생활이 없다면 흰옷을 입은 생활이 아니니 이기는 자라야 흰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죄의 유혹에서 이겨야 됩니다. 말씀의 혼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이겨야죠. 환경을 이겨야죠.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죠. 죄의 공격을 이겨야죠. 이기는 자라야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쨌거나 시인을 받는 생명들이 돼야 합니다. 3장 5절에서 분명히 이기는 자를 예수님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기는 자라야만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신령한 귀가 열려서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일곱 능의 완전 역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결의 종교입니다. 깨끗한 종교, 흰옷 입은 종교. 기독교는 성결의 종교인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생활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의와 동참하지 않고 이기면 왕권으로 시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3장 5절에서 주님이 시인하시는 이 시는 내가 너 아무개 너 종을 왕권으로 내가 너를 시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시인하신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시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일반적인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시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면 그 시인을 주님께 받은 생명들은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 이긴다는 것은 바로 왕권의 축복을 받을 이 승리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들의 대다수가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시대적인 말씀에는 관심조차 없고
말씀을 등하냐고, 말씀을 들어서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회개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이 승리자들,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시인하신다는 것은 바로 왕권의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도 그 종들에게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으로 시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일반적인 시민권의 시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따르면 시민권의 시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일반적으로 주님은 저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은 주님도 우리를 시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주님이 시인하시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왕권 받을 종들로서의 시인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불의의 세력, 죄의 세력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해서 참된 회개에서 열매를 맺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